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날입니다. 오늘 성령에 의탁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요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마스크를 벗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코로나하고는 아예 이별을 한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저는 이 성령에 의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의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제일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제일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사람인가 칭찬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이 임하는 진리의 영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난 중에 제일 위대한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준비자로,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준비자로 보내주신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위대했냐? 첫 번째는 그의 입이 위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생활이 위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죽음이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가장 작은 자로 이보다 더 크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 충만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입이 위대했습니다. 그의 입은 너무나 귀한 말씀,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중에 그걸 보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고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그의 입이 위대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사상,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그 성품,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 3분만 말을 들어보면 아,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게, 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 입이 위대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됐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죄인,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내 죄를 다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그거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대 요한보다도 더 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형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상에서 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입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위대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그 다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입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 내가 세상 쪽을 향해서 나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과 사울이 범죄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은 회개함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입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그렇게 해서 말씀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결론 시간에 내가 말씀을 자세하게 더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위대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삶이, 그의 성격이, 그의 모든 성품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이는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만 높였어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표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내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내 이름을 인하여 내 뿔이 높아지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 내 이름을 인하여 네 뿔이 높여주리라. 저는 체육인 교회를 할 때에 체육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금메달을 전 세계 올림픽 대회에 가서 막 그냥 4개 5개씩 막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내 뿔을 높여주리라. 이 사람의 생활이 왜 위대했느냐? 세례 요한의 생활이 왜 위대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이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만 높이는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아니 누구든지 자기가 쇠하고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 분명한 그 삶이, 그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이 말씀하고 다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여러분들 모든 삶의 열매가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를 막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위대한 것이 있는데 죽음이 위대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빌립이 죽으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결국은 목이 잘려 죽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바른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정치가 잘못돼도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정치를 하면서도 말을 그냥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같은 동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바른 말을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하면 반드시 자기가 목이 잘려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돌을 맞아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에게 의리 없다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보다 위대한 분이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잘나에게서 멀게 해주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간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걸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걸 알면서도 그는 동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불 속에다 던지라. 그 던졌는데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역사인데,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 똑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고, 그리고 입이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3번, 4번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3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4번째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위대한 고백, 4대 고백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말씀은 11절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하네, 다 해. 그러니까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는 이제 선생이 되면서도 아니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 성령의 임함도 바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성령 아니면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배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은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씀을 할 때에 그 모든 듣는 사람들 14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할렐루야 축구단과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통역으로 되는 사람이 오기를 왔는데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통역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방언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팍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 그 한 5만 명 이상에 모인 그 사람들 중에 그냥 8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경을 8천 부를 그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할 때에는 강한 바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람같이 임해요. 나무도 막 꺾여져 나가고 그냥 전부터도 막 뽑혀서 나가고 그리고 불로 임해요. 그 성령이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벌써 임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항상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의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로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그 물은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방언도 하고 또한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그냥 하나도 피곤치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할 때 힘이 안 들어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고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도 임하고 갖가지 형태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제일 큰 사람, 입이 위대하고 삶이 위대하고 죽음이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